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불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라서 가슴이 쿵 내려앉고 잠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후회와 원망이 돌덩이처럼 가슴에 얹혀 숨이 막히는 순간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들에겐 절대 말 못하는 짐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안함,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후회,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끝없는 원망까지. 이 마음의 짐은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섭습니다. 겉으론 멀쩡한데 속에서는 매일같이 피를 말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힘이 없고 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갑니다. 마치 등에 보이지 않는 큰 바위를 짊어진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은 평생 자녀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본인 뜻대로만 살자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죠. 그녀는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닐까? 내가 공부를 더 시켰어야 했나?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된 건가? 이런 자책을 수십 년째 붙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무거운 돌덩이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짐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자는 길 위의 나그네와 같아 끝없는 고행을 스스로 짊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회, 미움, 질투, 집착은 사실 남들이 준 짐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등에 얹고 절대 놓지 않으려 하는 짐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니 하루가 무겁고 마음은 늘 피곤하고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짐을 안고 있는가? 그 돌덩이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비로소 내려놓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에 짊어진 돌덩이 같은 마음의 짐, 그걸 내려놓는 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돌덩이를 내 자식처럼 붙잡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스스로 만든 쇠사슬이다. 그것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이 우리를 묶은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발목을 묶고 사는 것입니다. 후회, 미움, 원망 다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붙잡는 후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삽니다. 그때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는 마치 떠내려간 배의 노를 붙잡으려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 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삶이다. 후회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죄수가 됩니다. 그러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과거의 죄수가 아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다짐이 바로 후회를 놓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남을 붙잡는 미움 때문입니다. 후회가 내 과거를 붙잡는 거라면 미움은 내 마음을 남에게 묶어버립니다. 어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속이 뒤틀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 미움이 그 사람을 불태울까요? 아닙니다. 그 불길은 내 안에서 먼저 나를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던지기 전 먼저 나의 손이 데인다. 맞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순간 그 독은 내 피에 먼저 퍼집니다. 상대는 모른 채 살아가는데 나만 속에서 타들어갑니다. 결국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독약일 뿐입니다. 셋째, 내려놓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고 미움은 남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의 두려움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닐까?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감한 자는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집착과 두려움을 이기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전투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후회, 남에 대한 미움, 그리고 내 안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사는 한 우리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내가 후회를 내려놓을 때 오늘이 빛나고, 내가 미움을 내려놓을 때 내 안이 맑아지고, 내가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70세 박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는 70을 넘긴 나이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병간호, 자식의 결혼, 손주의 양육까지. 엄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버텼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이제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없었으면 지금 네 남편이 사람 됐겠니? 이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서운함과 분노는 스스로의 가슴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에 들렀다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안 사라질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대의 손은 결코 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쥐고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의 돌덩이였구나. 그걸 놓지 않고는 내 손에 어떤 행복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비로소 내려놓기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첫 번째 실천호흡 명상. 그녀는 매일 새벽 창문을 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내 안에 괴로움이 떠오르는구나. 숨이 나갈 때는 그 괴로움이 이제 나를 떠나간다. 이 단순한 호흡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지금 이 순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아는 이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숨을 관찰하는 이는 욕망과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숨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통로입니다. 분노는 과거를 붙잡을 때 생기고 불안은 미래를 줄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지요. 숨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의 나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비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천 쓰기 명상. 박 여사는 또 매일 밤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며느라, 너에게 섭섭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그 말 속에도 내 나름의 힘듦이 있었다는 걸. 그녀는 그 종이를 불 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미움아, 안녕.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불을 끄지 못하듯 미움으로 미움을 이기지 못한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은 사라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움을 계속 붙잡는 건 결국 그 독을 내가 마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는 잊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일을 품고 괴로워한다면 그건 내가 나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이를 태운 건 며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천 감사 명상. 며칠 뒤 박 여사는 감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 며느리가 손자 밥 먹여주는 게 고마움.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있음에 감사. 이 단순한 세 줄이 그녀의 마음을 놀랍게 바꿔놓았습니다. 하루하루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자. 서운함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미움 대신 연민이, 억울함 대신 평온이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것은 복의 씨앗이 되어 그대의 길을 다시 꽃으로 피우리라. 감사는 결국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면 지옥이 되고 세상을 감사하면 천국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슴에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돌덩이 하나가 있나요? 그 돌은 어쩌면 당신이 너무 오래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그 돌을 조용히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젠 됐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그 순간 돌은 사라지지 않아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비움의 시작이고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이제는 조금이라도 가볍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가벼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건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마음의 짐이 사라지면 찾아오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관계의 회복.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은퇴 후 아내와 단둘이 살던 아버지였지요.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는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를 외면하냐? 그 말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 결국 자식 얼굴을 봐도 미소가 안 나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버려진 아버지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서 들은 스님의 한마디가 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대가 먼저 닫은 문을 자식이 어떻게 열겠습니까? 그 말이 뼈를 때렸습니다. 그래요. 나도 모르게 문을 닫았던 겁니다. 섭섭함이라는 자물쇠로, 기대라는 자물쇠로. 그날부터 그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하기로요. 숨을 들이쉴 땐 내 사랑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땐 내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내 마음이 아팠던 거구나. 그 순간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먼저 전화를 걸었지요. 밥이나 한 끼 하자. 자식은 놀라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평화를 낳는다. 먼저 자비를 내는 자, 그대가 곧 복의 씨앗이다. 진짜 관계 회복은 상대가 변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풀릴 때 시작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변화, 내적 평온. 마음을 비운다는 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엔 누군가 한마디 하면 밤새 뒤척였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미소 짓게 됩니다.
예전엔 잠들기 전 온갖 생각이 몰려왔지만 이제는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함께 흔들린다. 이 말씀은 곧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비가 와도 그 비를 싫다 하면 괴로움이지만 오늘도 하늘이 땅을 적시는구나 하면 감사가 됩니다. 같은 하루인데 내 마음의 해석이 달라진 것뿐이지요. 그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온은 세상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지켜내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변화, 삶의 깊이. 마음을 비우면 신기하게도 세상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스칠 때의 감촉, 햇살이 비칠 때의 따스함, 그리고 누군가의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 이전에는 아무 의미 없던 것들이 이제는 하루를 채워주는 기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는 충만하고 채우려는 자는 늘 부족하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삶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 하고 더 증명하려 하다가 오히려 텅 비어갑니다. 하지만 조금씩 비워내면 세상이 오히려 나를 채워줍니다. 그게 바로 삶의 깊이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속도로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지혜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박 여사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미움이 나를 살게 했는데 이젠 평화가 나를 살게 하네요.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피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미소가 아니라 비워서 얻은 사람만의 고요한 미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비운 자는 세상을 비로소 온전히 바라본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고요한 미소가 깃들길 바랍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그리고 비운 그 자리에 당신의 행복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용기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하지 못한 말, 후회로 남은 선택들. 그 무게를 안고 걷다 보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얼굴엔 미소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자는 이미 세상을 용서한 것이다. 이 말은 곧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세상을 풀어주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후회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감사라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그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잘 견뎌냈어.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세상을 고요히 본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 사람의 향기는 세상에 오래 남는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이라는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꾸미지 않아도 스며나와 가족의 마음을 녹이고 주위 사람들의 삶에 잔잔한 따뜻함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조금 늦은 듯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기도문. 오늘 이 밤 내 마음의 어둠이 부처님의 지혜로 환히 비추어지길 기도합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후회가 감사로 바뀌게 하소서. 내 마음이 고요해져 세상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향기가 되어 스며들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